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은 시편 8장 3절에서 6절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그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으나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당신은 모든 것을 그들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까지는 당신이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정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여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우리가 보는 남자,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는 당신이 입는 옷과 같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후보에 당신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즉,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기억하는 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정체성, 즉 당신이 누구였는지가 보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볼 때 당신은 누구로 보이나요? 당신을 기반으로 합니까? 맞습니까? 그 위에까지 15페이지 당신의 역할은 남편이나 아버지 같은가요?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당신의 일이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집, 돈, 차 등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겼나요? 외모, 체격, 피부색. 당신이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관계, 지인 또는 친구. 당신은 어디서 왔나요? 당신의 가족 배경이나 출신지, 출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당신이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정체성은 그 방금 보시다시피 천사보다 우리는 조금 못하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우리 삶의 목적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었다. 그런 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당신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고 질문한다면 당신 죽었을 때 후보에 어떤 당신 외의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정체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집이나 돈이나 외모나 지인들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되었다면 그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올 때 그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못하면 당신의 정체성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근데 이건 세속적인 게 아닌가? 좀 세속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잠깐만, 세속적인 얘기가 없는데 하나 이야기해도 돼요? 잡았어요. 지금 끝나고 나서 그러죠. 그다음에 여기 박홍호 씨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다음 정체성. 요거에 보죠. 요거 벌거벗은 당신 정기 15페이지. 눈이 나빠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당신의 정체성 15페이지 부분입니다. 신이 보시는 남자, 숨겨진 당신, 당신의 본질의 또 다른 부분은 옷 속에 감추어진 몸과 같습니다. 남자들에게는 당신의 아내, 당신의 자녀, 당신의 친구, 당신의 믿음, 당신의 마음, 당신의 성격,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당신의 본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새의 잘생긴 큰아들을 보고 그에게 직무를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요, 그 사람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들은 당신의 외모로 당신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이 진정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궁극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며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그 대답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독교인의 대답을 제공합니다.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하오니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는 인류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보살피시나이까. 역할로서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역할이라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과 딸들이요, 아낌없이 완전히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아들과 딸의 역할, 또 제자의 역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열망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삶의 모범을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을 제자로 정해 보겠습니다. 친구.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불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된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동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인해 우리는 깊은 감사의 표현으로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성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집으로 삼습니다. 임재하시는 그릇.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넘치는 사랑, 은혜, 자비, 친절, 관대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사랑과 봉사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책임. 요한복음의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안전한 목록은 아닙니다. 속성으로서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또 다른 방법은 성격과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연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속성이 가장 귀하게 여겨져야 하는지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넘치도록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속성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화의와 인자량, 충원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정체성, 속성 목록에 겸손을 추가하는 것도 적절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목록은 기아가 보여주고 싶은 정체성, 속성을 정의합니까? 그러면 이 두 구절을 암기하여 항상 혀끝을 맴돌게 하십시오. 거기까지 할까요? 호응과 계속 너무 해보자. 잠깐 설명하고 하나님은
앞에서 벌거벗은 당신의 정체성.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주님, 마음을 보신다. 역할이 아들이냐 딸이냐 제자냐 친구로서의 역할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성격과 행동의 관련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포옹과 선언, 인격, 17페이지까지 너무 많은가? 그 위에까지 읽어볼게요. 내가 여기 그러고 아까 읽었어. 인격, 아까 읽었어. 아까 내가 읽고 호응과 선언 2장을 마무리하기 위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응,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 선언문, 당시 하나님 위해 할 수 있는 일. 사람들의 용기, 자부심, 내면의 힘, 도덕의 의무감, 도덕적 의무감, 근한 의무감, 희생하려는 의지에 호소함으로써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도록 영감을 주려는 훌륭한 연설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정말 해야 될 할 일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적극될 때 이런 호소는 남성을 흥분시키고 불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효과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진실로 변화시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제 현존으로 데려가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크게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살아가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감정으로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의 포옹,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사실 그분은 당신을 안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난 너를 아주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너희를 하나로 묶어 주었느니라. 내 생의 모든 날은 그 날들 중 하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하여졌느니라. 너희가 거주할 정확한 때와 장소를 내가 정하였느니라. 너희 시간은 내 손에 있다. 나는 내가 멀리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 모든 단어가 혀끝에서 생기기 전에 알고 있다. 너는 나의 새로운 창조물이다. 너는 나의 창조적인 천재성을 완전히 표현한 사람이다. 나 여호와는 나의 최선을 다해 너를 만들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였으니 끝까지 이루리라. 내가 상한 갈대일지라도 내가 너를 꺾지 아니하리니 내가 꺼지는 심지일지라도 내가 너를 끄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람에게 사고 팔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그리도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더욱 귀하니라. 나는 인내심을 갖고 누구도 민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 입에서 너희에게 나가는 말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직접 따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행동 촉구, 선언,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이제 당신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삶이 무엇인지 선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인 맨후드 삶. 이게 다 읽어요? 예, 그것도 읽어서 요거까지 봐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주 약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믿음에 지쳤습니다. 나는 분열된 삶을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붙잡기를 원할 정도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아들로서 제자로서 친구로서 종으로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성령의 책임으로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의 모든 열매를 경험하고 전염성 있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겸손. 이라고 끝났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입장을 취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세상적이고 죄악된 길을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가 원하는 하나님, 신들을 찾는 것을 중단하고 존재하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나는 성경으로 가득 찬헌신과 삶에 하나님을 연구하는 삶을 살 것을 맹세합니다. 가득 찬 헌신입니다. 이게 글자가 띄어쓰기 잘못된 것 같아요.
나의 소망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맞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의 활기찬 관계에서 넘쳐흐르는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모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나의 사업으로 삼고 나의 은사를 사용하여 내 삶에 대한 당신의 부르심을 완수하겠습니다.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거짓없이 살 것을 약속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을 통한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남성다움의 삶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만일 그들이 나를 베면 나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싶습니다. 아멘. 이 포옹과 선언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계속 포옹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도 그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부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노하셨지만 다윗이 정말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다시 돌려놓으셨어요. 사울도 그리스도인을 마구 잡아서 다 감옥에 쳐놓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 다메섹에서 그 눈을 어둡게 만드시고 3일 후에 깨어난 후에 그한테 사명을 주셔서 바울이 최고의 제자가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포옹, 끝없는 그 포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포옹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언이다. 정말 그 훌륭한 연설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그 변화시키듯이 그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실제 예수님이 실제 현실적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것은 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의 그리스도인 선언을 읽었으니까 서명을 하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명하고 활짝 써주시죠. 이건 완전 나의 기도처럼 고백 기도 같아. 야, 아니 그 질문 빼놨네. 다 적었네. 얘를 빼놨네 내가. 지금 저거 지금 적어야 되겠네. 결론 부분 나왔네. 어떻게 다르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다음 18페이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천명 정체성을 알면 이제 어떻게 다르게 살겠습니까? 그 이영현 동님이 그거 한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그 목적은 예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이 세상이 이제 그런 사랑을 하는 훈련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참된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조금 제가 좀 설명하고 제가 이제 깨달았다고 할까 뭐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진 두 번째 좀 의문이 뭐냐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아니 너는
그 유대인의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우리 반장님이 설명한 그 영과 육과 몸의 면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자기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 영을 다시 되살았기 때문에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이제 그 퍼즐이 맞아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지금 여기 처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그런 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하는 요게 그것도 같은 설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다르게 살겠습니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는 이제 그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어렵냐?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그리스도처럼 사랑한다면 죽기까지 사랑해요. 특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용서가 힘들어요. 네, 난 정말 억울해 죽겠는데 그 사람이 용서한다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또 노력해 보는 거. 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 기도로만 말로만 용서한다고 그러지 속의 용서가 안 돼.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거야. 근데 자꾸 이제 잘하다 보면 언젠가는 맞아.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약을 쭉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계속돼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 율법이 나와요. 십계명을 기초로 해가지고 율법이 엄청나게 많다는데 죄와 사망의 법, 율법. 근데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 폐하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기본적으로 지켜지는데 그걸 또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그거를 구약에 보면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제사, 이런 피로 제사 지내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 지내서 우리는 그런 제사 안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만든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난 지금 성가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뭐 완벽하게 산다, 또 죄를 안 짓고 산다 이런 걸 떠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여기 질문에 어떻게 난 떠나냐면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근데 하나님 내 영광 내가 그게 충족시키겠어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그분의 사랑과 겸손, 섬김을 부족하지만 실천하며 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 질문에 답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나는 두 가지를 써봤는데 이것만 병하면 내가 집에 가려합니다. 나를 죽이고 염소하고 나를 낮추고 살고 싶은데 참 나를 죽이지 않기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걸 죽인 적이 몇 번 있는데 나도 자존심이 무지하게 강한 사람이 고집이 센 사람인데 대학원, 홍대 대학원 영상대학원 강의를 했었는데 제자가 학점을 A+ 안 줬다고 나를 고발했어. 근데 내가 과제를 냈는데 걔만 엉뚱하게 왔어. 걔는 F제도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걔를 A제를 줬어. 근데 A+ 안 줬다고 나를 고발했어. 그런데 그걸 용서했어. 그리고 걔 어떤 정도까지 나를 고발했냐면 근데 진배지 장관님 밑에서 내가 교육실장을 했어. 진 장관님이 스승이야. 근데 글이 전화가 와서 나를 고발했어. 내가 해고됐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나한테 낭설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일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걔를 책망하지 않았어. 아 내가 뭔가 걔한테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그런 마음 가졌었어. 그게 이제 나를 죽인 거거든. 네, 경험담이가. 두 번째는 글쎄 어려운 이유 아까 이제 우리 성교학과 이정근 목사 내가 앞으로 내 정체성을 알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다르게 살까 어려운 국가 가서 봉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거기 가서 죽더라도 40도가 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밖에 있는 당신. 여기서 구분을 해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죄에 빠진 자. 죄에 빠진 자.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죄란 하나님의 법과 뜻에 따라 살아야 뜻에 어긋나는 행위가 죄거든. 성경에서의 죄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뜻에 반하는 행위는 다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자기가 이행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한 어떤 정체성이고 삶의 어떤 목적이 아니겠나. 그런데 항상 모든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인지 무엇인지 확인해서 자기가 그대로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없으면 어떡하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고 생각해서 진행하시면 하나님도 크게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못 찾는 거야. 말이 먼저 나고 행동이 먼저 나가.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우리